저는 여러분과 함께 날로 새로운 삶,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될 쯤 되면 이제 끝났다,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여십니다. 2014년이 닫혀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2015년으로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러면 한 살 더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휴, 한 살 더 먹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날로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력도 쇠하여지고 또 주름도 하나 더 늘게 되고 또 나이는 어때요? 한 살 더 먹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한 해 동안 많은 것들 열심히 살아오면서 많은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셨는 줄 압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사람은 혼자이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도, 때로는 아내도, 때로는 자식도 다 어때요? 소용없어. 위로가 안 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위로만이 우리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오신 줄 믿습니다. 외롭게 힘들게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힘과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확신과 또 힘의 근원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달려가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쁘고 분주한 순간에도 멈추어 서서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어떤 확신과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고백으로 그 확신 안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허상이다, 바보 같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살아왔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중에도 바람으로 결국에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가고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몇 년을 우리가 살까요? 80년?
90년? 100년?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도순 권사님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95세를 사셨어요. 장수하셨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들이 99세, 100세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록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이 주, 우리가 이 아틀란타주, 조지아주에서 노스 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주가 있습니까? 테네시주가 있죠. 테네시주. 이 테네시주 낙스빌에 가면 낙스빌 시내로 흐르는 강가 옆으로 한 대학병원 옆에 시체 농장이 있습니다. 시체 농장. 이 시체 농장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기증받아서 이 사람의 육신이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는가, 흙으로 돌아가는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농장입니다. 그래서 한 몇백 에이커의 땅에 이렇게 딱 잠겨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저기에 사람의 주검들이 그대로 흙 위에, 낙엽 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박사들이 하루하루 와서 비디오를 켜놓고 어떻게 그 육체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가를 기록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걸 법의학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육체가 며칠 만에 썩어지고 며칠이 되면 어떻게 변해되어 가는가. 저는 그 내용과 또 그것을 찾아봤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았는데,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어도 여러분, 여름에 우리의 육신이요 16일이면 다 썩고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습니다. 50일 정도가 지나면 우리의 육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흙으로, 또 곤충들이 와서 다 우리 육신을 파먹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보면서, 그리고 그 박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역하고 힘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오래되니까 그것을 가서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은, 죽음은 또 다른 생명으로,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결국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1시간 정도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얼만큼 살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진정한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동안에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불안하면서 살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과 이 은혜의 신앙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믿는 거로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요
확신 없는 얘기들, 알지 못하는 얘기들을 잘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확신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확신은 뭐예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확신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 같은 환경, 현실 앞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성도입니다. 여러분, 물이 반컵쯤 담겼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투명하지 않지만 물을 이렇게 보면서 야,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갖다 놓고도 어떤 사람은 사과 한 상자를 나쁜 거부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 한 상자를 다 나쁜 거로 먹어요. 나쁜 거 먹어야지, 나쁜 거 먹어야지, 그 다음 나쁜 거 먹어야지, 그 다음 나쁜 거 먹어야지. 그럼 사과 한 상자를 다 나쁜 거로 먹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 한 상자를 갖다 놓고 좋은 것부터 먹어야지, 좋은 것부터 먹어야지. 사과 한 상자를 다 좋은 것부터 먹어요. 그럼 사과 한 상자를 다 좋은 걸로 먹어요. 그 다음 좋은 것, 그 다음 좋은 것. 마음의 태도입니다.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머리를 깎으러 덕진이네 할머니네를 갔는데 그분께서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다른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미국 할머니도 계시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서글프구나 하는 그 농담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맞고 사는 남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막 눈덩이가 밤탱이가 시퍼렇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60대 할아버지들이 60대 아저씨들이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들고 와서 왜 그렇게 눈이 파랗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한테 아침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침이 뭐야? 어떻게 그걸 감히 물어볼 수 있냐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예? 또 70이 먹은 할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돼가지고 다니시길래 왜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부인이 아침에 외출을 하려고 이쁘게 차려입고 집을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어디가 물어봤대요. 어디 가는 것을 네가 알아서 뭐 하게? 그러면서 맞았다는 거예요. 80이 먹은 할아버지가 또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드셨어요? 물어봤더니 부인이 아침에 눈 떴다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제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막 옆에 계신 그 노인분들은 막 다들 재밌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서글프지 않습니까? 예? 재밌으면서도 서글픈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때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멋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어때요? 날로 새롭고 새록새록 서로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믿음의 삶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한 해를 살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말을 먹고 자기의 말한 것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위로와 기쁨의 말을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늘 계산하면서 조금만 해도 200데나리온이 들겠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계산을 잘합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100점. 세상의 계산법이라면 200데나리온. 여러분 근데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요, 대답을 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칩시다. 어디 가서 떡을 사올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시골 동네에서 먹을 거를 사오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라는 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산을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사올 떡집이 그곳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헌신이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물어보고 계세요. 어떤 이는 200데나리온 계산을 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놓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불가능했던,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되었던 그러한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계산법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의 한계에 가두어 두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면서 그만큼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계산법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말이 됩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은 고칠 수 있다 칩시다. 의사도 고치니까.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아니, 그거는 다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셨어요. 믿겨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확신으로 말하노니,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근거해서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죽겠다 할 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이제껏 살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그 가운데도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2014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여기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혼내지 않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자라가게 하세요. 확신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차곡차곡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세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날마다 물을 주어야 돼요. 어떤 물을 줄까요? 감사의 물을 줘야 돼요. 기쁨의 물을 주어야 돼요. 날마다 못생긴 것부터 사과 먹어야지 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아니라 좋은 것부터 하는 습관을 믿음 안에서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환경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1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14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인들은 요즘에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한국의 예루살렘 하면 어디였어요? 평양 아니었습니까? 평양. 이 평양, 이 복음이 있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공산화된 이후에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몰래 가가지고 찍어온 것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을 띄어서 엎어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어디서 있는지 이렇게 손으로 적어놓은 찬송가를 보고 찬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봤어요. 뭐냐? 거기 자막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가정은 지금 어디로 잡혀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잡혀가서 그러면서 이 가정이 아마도 잡혀가서 총살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믿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면 생명을 거는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에 날마다 물을 주면서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어떻게 해요? 새들도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듯이 그 믿음이 자라서 큰 거목과 같이 되어서 생명을 걸고 너 총으로 쏴서 죽을래 살래? 그 위협에도 굽히지 않는 믿음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사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역경과 절망의 중심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안 된다 말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벌써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이미 안 된다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그 말에 매여서 안 되도록 자기를 조건화시키는 거예요. 안 돼야지.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되게 해야지. 그리고 안 되게 살아가요. 자기 주변 사람에게도 안 된다니까.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안 돼야지. 그리고 우리는 안 돼야 돼. 여러분, 왜 무당들이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무당들이 미래를 알아서? 아니에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요,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것이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을 하나씩 부르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당신 이런 사람이지요 하고 내밀었더니 어때요? 이거 다 나한테 하는 말이네. 맞는 말이네. 어쩜 이렇게 신통방통하지? 이렇게 다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서 그래 맞아. 이 사람 대단하다.
용하다. 무당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무당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말에 자꾸 힘을 실어줘요. 힘을 실어줘요. 그 말에 힘을 실어주고 결국에는 그 말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자기를 매요.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무당들이 용하다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거기다 얽어매고 그 말에 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14절을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아십니까? 이거 믿겨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을 살리시니가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세요. 8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핍박이 있었어요. 우겨쌈도 있었어요. 답답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들은 확신으로 말했어요. 왜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이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대 기독교의 디다케는 교훈이란 뜻이에요. 디다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서로 너무나도 멀다. 어떤 이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어떤 이는 사망의 길을 택한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를 살리시니까 우리를 다시 주와 함께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과 그 암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해서 믿음의 말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 인간의 말을 해버리면 결국 자기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게 되는 일이에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말을 하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주와 함께 새로워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부활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결국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만이겠습니까? 올해만 고난과 환난과 우겨쌈과 핍박이 올해만 있고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우겨싸지도 못하고 낙심치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은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고난아 와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고난과 환난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금방 상처받고요, 우리는요 금방 깨어지기 쉽고요, 우리는요 작은 말 하나에도 어때요? 마음 상해하는, 속상해하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보이는 것,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또 깨어지기 쉽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서 어떻게 됐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은 주님께로 나온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 풍성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넘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배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갑니다. 은혜는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배가 해서 넘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한때 뭐가 있었어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막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막 얼음물 뒤집어 쓰고, 그거 보셨습니까?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얼마가 모인지 아십니까? 1,000억이 모였습니다. 1,000억. 루게릭병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1,000억. 한국에는 얼마가 모인지 아십니까? 8억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처음으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한 사람이 가수 션이에요. 션. 들어보셨습니까? 가수 션이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자기에게 그것을 챌린저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뇌계획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걸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션이 뭐 축구선수 이영표 뭐 누구 3명을 골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쫙 번져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이스버킷 챌린저를 하고서 얼마의 돈을, 자기가 정한 얼마의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몇십 일이 지나면 몇백억이 모여서 루게릭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병원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면서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000억이 모였는데
한국에서는 몇백억이 최소한 모일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 40일 정도 지나면 최소한 몇백억이 모일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안 됐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나도 해야지 하고 이어져 갔으면 괜찮은데, 에이, 나는 그거 받긴 받았으니까 하겠는데 아이스버킷 챌린저 이거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건 안 하고 돈만 낼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더 흘러가야 되잖아요. 나하고도 하고 누구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만 하고 돈 내고 끝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목을 안 했어요. 은혜가 흘러가다 멈춰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이거 뭐 그렇게 해야 돼? 나 돈 내고 말래. 나 돈 내고 말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8억이 모금되고 그쳤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기 위한 성도의 삶의 방식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 감사가 형제와 이웃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이 땅 가운데 잠시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의 힘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부족하고 누구에게나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IQ가 얼마라고요? 사탄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이래요. 2000.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그럼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IQ로? 없죠. 근데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 말을 듣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사탄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연약하고 다 이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거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찌르고 건드려요. 여러분, 종기 하나 뾰루락지 나면 그거 자꾸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안 만지고 놔둬야 되는데 사람은요, 꼭 그걸 어떻게 해요? 만져가지고 나중에는 더 아파서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고, 나를 찌를 때 내비두고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건드려요. 사단은 그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는 자들로 차고 넘쳐서 그 감사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흘러가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감사가 넘쳐야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이만큼 바닥에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없으면 뭐 줄 게 없어요. 줄 게. 뭐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요, 인생의 모든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사과부터 먹어야지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없는 것부터 봐요. 없어.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저 북녘의 땅에 그 한 가족이 예수 믿다가 총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예? 빼빼, 진짜로 제가 보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 가족 같아요. 방에서 그거를 찍었는데 방에 가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바닥에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감사, 주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생명을 걸미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아마 죽겠네, 우리는 아마 연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따져고 보면 감사는, 은혜는 여러분 뭐 외부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새해에도 감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믿음의 말을 하면요 저는 그 믿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실상이 됩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요 그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총살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족이 죽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그들은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보다 더 값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우겨쌈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감사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년에도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